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셨던 그 진리의 성령은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이삭과 맺었던 언약.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거짐 10년 동안 이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알아요. 그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도.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주는 그 일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셨던 모습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진행을 시키는,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법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걸어가는데 차가 멈춰버렸어요. 왜 멈춰버렸을까요? 신호등에 걸렸죠. 빨간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자기 사람이 말이야 막 도로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왜 지나가고 있습니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로 법이에요, 법.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셨던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려면 우리는 어떠한 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사건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주일 사건 때 임하셨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근데 아무에게나 온다고 제가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성령을 사모으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말이야 아주 헌금을 1,000만 원을 하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성령은 외적으로 역사할 수는 있어요. 방언을 주고 운사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이 있잖아요. 이가 동물은 이빨이고 사람은 이라 그래요. 그 이가 충치가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물렁물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셔져 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잇몸이 주저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이 충치가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잇몸이 단단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셨던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운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짜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영,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영,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13장 4절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영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저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막 용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그 표적이 무엇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드러나는 그 기적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적을 누구도 어떤 영도 할 수가 있다고요?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다른 영으로, 다른 영도 아주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무당도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죽어도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했어요. 푸닥거리라고 아시죠? 막 그 춤추고 하는 거 있죠? 그 푸닥거리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질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속을 아주 그냥 신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영도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다른 영도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고, 다른 영도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고, 다른 영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미혹의 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았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니 시집 못 간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다른 영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기복주의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주일 사건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약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부 예배는 오늘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 푸놈펜 거기를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기복주의로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기복주의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이 과연 진리의 성령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공격적입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욕을 하고 말이야, 아주 비속어를 막 사용하라고 그럽니까? 물론 친구들하고 1대1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말이야, 누구누구 막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럽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인격이라는 말보다 신격.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욕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욕하지 않아요.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예수님도 욕했다고. 예수님은 욕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 말은 심판의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2절 31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어요. 33절. 뱀들아, 같이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그렇죠. 피하겠느냐. 저렇게 예수님이 욕했다고 자기도 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니까. 그 사람은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 보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하게 욕하는 그거예요. 저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판사가 땅 3번 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사형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너는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다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어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해요. 아주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골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거하고 그거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야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죽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한 10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겉모습 그 봐서 뭐 할 겁니까? 나이 먹으면 늙는 건지. 요즘은 나이 먹어도 안 늙으려고 막 하는데 나이 먹으면 늙는 거예요. 막 그냥 나이 먹어서 머리가 빠진다고 뭘 바르고 하는데 그거 순리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속 사람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속 사람의 막 변화가 오는 겁니다. 속 사람의 여유가 있어요. 속 사람이 평강했어요. 속 사람이 막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를.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아주 육체적으로도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구속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엄마가 구속하고 아버지가 구속하면 이 육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속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말이야, 그 심령의 자유를 막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겠습니다. 의로 정하실 것을 시작.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삶을 살았던,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번제로 드렸다고 그래요. 19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저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너를 초조하는 사람을 초조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다면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장막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그죠? 성령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은 이미 장래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물론 세 가지, 네 가지도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두 가지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사상과 이론과 TV에서 나온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즉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신유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신유의 운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발에 약간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 발에 힘이 빠지면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발에도 다리에도 종아리에도 아픕니다. 그러면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을 쾅 한번 치면서 하나님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다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유의 운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신유의 운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신유의 운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치료함을 받았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버리고 우리가 에덴이 되어서 에덴은 네 가지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종류의 강물이 내 안에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은혜와 결실과 풍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즉 신유의 운사가 내 안에서 이미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눈 감으면 깜깜하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네,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장래일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맨 밑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는 미래 아닙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지력을.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미래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미래 보아준다고 예언한답시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장래 일을, 미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왜 이렇게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또 전쟁도 저렇게 터지고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이해가 되고 이러이러한 세상이 도래하겠구나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세 가지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내가 병들어서 말이야 요양병원에서 정말로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찬송하면서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시기를 원합니까? 1번, 2번. 2번처럼 돌아가시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또 내가 도르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그렇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옛날에 시골 살 때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 밖에서 죽어버리면 객사라 그러죠. 이 객사하는 사람은 그 시신을 집 안으로 이렇게 옮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객사. 왜 그랬는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버스하고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길거리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살짝 봤어요. 살짝 봤더니 그 시신이 이렇게 살짝 보이더라고요. 학교를 가가지고 밥을 못 먹었네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집에 와서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전혀.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세 가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버리니까 여러분 안에 신유운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제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세요. 모든 일은 사실은 성령이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을 진행하시는 일은 성령이에요. 주 예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죽을 몸도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신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신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이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 있잖아요. 다리도 못 뻗어요.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앉지를 못하니까 밥을 못 먹어요. 밥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3m도 못 걸어가요. 3m면 이제 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리 아닙니까? 그것도 못 가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주 그냥 저 신유를 통과해서 막 아주 내 몸을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하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암덩어리도 불로 태워버리고 아니면 수술칼로 제거시켜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시작.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줘요. 어떻게 증명을 시켜주는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느낌을 얘기하는 게 느낌을 내가 기도하는데 이랬다. 내가 자기 느낌을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느낌이 와요. 막 그냥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래요. 그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을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렇죠. 강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강구를 해줘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아나 사람의 영의 사람은 사람이 몰라요. 어디를 먼저 보고 오시냐 하면 고전 2장 13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보세요. 잘 봐봐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이 영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말이죠. 과부 마음은 누가 안다고 그랬죠?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알고 아무튼 뭐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거듭난 영이 계시는데 내 속에 거듭난 영, 속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속 사람의 사정이 있어요. 사정.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 사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배가 고파서 말이야, 감자탕을 먹어야 되겠다, 추어탕을 먹어야 되겠다, 갈비탕을 먹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사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의 사정을 영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대신 강구해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것이에요. 내가 하루에 막 8시간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 방언 기도 8시간 하는 그 처녀를 내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8시간 동안 방언을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막 손을 떨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해요. 아주 참 그거 한 30분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있잖아요. 그 방언이 끝나고 나면은 그 영의 사정보다도 본인의 사정을 아마 먼저 찾을 겁니다. 우리 딸이 말이야 잘 살까? 내가 말이야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임신을 아들을 할까? 아니면 딸을 할까? 이번에 말이야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은 말이야 1억짜리를 할까? 9,500만 원짜리를 할까? 이 전부 다 사람의 사정이라니까. 육의 사정. 이 육의 사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영의 사정이 있다니까요. 그 영의 사정은 누구만 알고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결론 맺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대신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감사한 분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고 제자도의 비밀. 이 제자도의 비밀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충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지금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신유가 나타나요. 자기 몸을 자기가 치유한다니까요. 태평양이 병드는 거 봤습니까? 태평양은 병들지 않아요. 태평양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물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으로 스스로 치유를 해요. 똑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미래를 본다니까. 오늘날만 보고 말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돈도 유효적절하게 분배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안에서 누가 강구한다고요? 성령님이 누구의 사정을 알고? 내 영의 사정을 알고 내 육의 사정은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말이야 이제 밥 먹는다. 그 밥 먹을 땐 말이야 잡채도 먹고 김치도 먹고 다 알고 있어요. 영의 사정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약간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아니하죠.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